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갱신과 도전과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들 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왜 이래 이거? 그거 만졌어? 왜 이래? 너무 커. 좀 되게.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세 가지 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도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이지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이런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너무 귀중해요. 우리는 항상 어디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거냐라고 볼 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요. 하나님 중심을 쭉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쉽게 말해서 예배 중심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는 시간이 메시지가 쭉 위에 증거되지요. 메시지 중심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제 교회 중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중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과연 어떤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모임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모임? 하나 되는 모임입니다. 우리 중심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 되는데 예배 중심이 잘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회 중심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 외관이 응답은 여기서 차례차례 오거든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줘도 큰 응답 받지는 못해요. 계속적인 응답이 어디서 오냐? 세 가지로 모두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뭐하냐?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많은 이 믿음의 선지들이 많아요. 그들은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도전했던 이 불가능은 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사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참 아슬아슬했거든요. 제일 저번에 이제 꿈을 꿀 때만 해도 꿈을 꾸고 자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꿈이 실현되기는 너무나 아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음 일보 적정까지 가고 겨우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 이제 노예까지 팔려가지고 간 거예요.
또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되는가 했더니만 그 다음에 감옥까지 끌려갔어요. 그것도 완전히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인생 우리가 볼 때 이 도무지 완전히 불가능한 인생이요. 아무리 봐도.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절대 저버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만드셨어요. 그 시대 최고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애굽 땅에서 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뭐 쌀 장사하면서. 그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모세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완전 죽음 위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말이죠. 이거를 안 죽이려고 모세를 말이죠. 몸부림을 쳤잖아요. 하다 내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는 뭐냐. 조그마한 갈대상자에다가 거기다 모세를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그 와중에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누구에게 발견되게 만드냐. 하셈수트라는 애굽의 공주에게 딱 발견되게 만들었어요. 왼수의 딸에게. 이제 완전히 죽음만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공주가 말이죠.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핍박의 핵심 도적인 왕국에서 자라게 만들었어요. 모세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이건 완전히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요. 에? 과연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갖다가 거기서 잘 훈련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안 그랬어요. 광야로 또 내몰았어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제 인감정이 완전히 지팡이 짚고 나타났다니까. 참 우리가 봐도 완전히 한물 간 정도가 아닌데 끝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감적인 모세를 들어가서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해 바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쭉 이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사무엘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여인 한나 그리고 엘가나 이 가정은 참 좋은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태어난 이 사무엘이 그 가정이 그냥 자란 것이 아니었어요. 젖을 떼자마자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냈어요. 그러면 아니 그 꼬맹이를 갖다가 세상에 해도 너무하지. 에? 엄마가 계모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그래? 우리가 아무리 도 상식 밖이라 이거든요. 그 아이를 붙들고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키워도 요즘 아이들 삐뚤어나가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을 젖을 때 되면 대뜸 어디 보내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내버렸어요. 자기는 가지도 않아. 이거 뭐 계모보다 완전히 더한 거예요 완전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해서 뭐 남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안 될 때거든 지금. 그런데 버렸어요. 공교롭게 여러분 그 시대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맡긴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유명한 목사님은 맡기도 시원찮은데 완전히 영적인 암흑 세대 말이죠. 눈이 감긴 그 목사에게 사무엘을 맡겼다.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 지금.
그 다음에 사무엘이 키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목동으로 태어났거든요.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마지막 말째 아들로 이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다윗이 어딨으면 저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인 사무엘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그때부터 왕으로 준비를 해요. 근데 나직은 하나도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금방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저주 전쟁터 나가는데 말 형들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때 나타난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덩치 큰 거인이 나타났지요. 그 거인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런데 모두가 사울왕부터 모두가 벌벌 떨면서 아무도 그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했냐? 너는 칼과 단차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것도 물맷돌 가지고.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이라는 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왕까지 됐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왕이 됐으면 태평성대를 계속해 누려야지. 그 중에 별 희한한 일이 많았어요. 아들이 막 가가지고 뭐 거기서 가가지고 쿠데타를 막 일으키고 주변에 막 자기 뭐 이웃 아버지죠. 자기 장인입니다. 사울왕에 쫓겨나기도 하죠. 이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어요. 이때 다윗은 뭐냐? 이거였습니다. 바로 성전 질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하든지 이 다윗이 말이죠. 이 성전 준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성경을 또 이래 보면요. 야, 과연 이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해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그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누가 나오냐? 엘리야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 엘리사가 나와요. 오므니 왕가가 이때 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가장 그 시대에 악했던 아합 왕이라는 존재가 바로 엘리야라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엘리사가 부름받았을 누구? 엘리야의 제자로다가.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자기 생명 내놓고 쫓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뭐 보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자로 간 거예요. 가면 죽는데. 그게 엘리사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승이 했던 일을 그대로 이가 받아가지고 이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아요. 자, 한 사람만 더 봅시다. 그게 다윗입니다. 바울입니다. 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 바울은 이미 출세길이 쫙 열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시대 학계가 인정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울이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랍비입니다. 그게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울이 들어갔는데 이 가말리엘은 평생 동안 제자를 7명밖에 안 키웠어요. 그 중에 바울이 으뜸 우등생이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게임 끝났는데 그걸 버렸다니까. 바리새인 칭호를 버리고 그 좋은 자리 모두 다 버리고 어디 갔냐? 고난의 길, 복음을 향한 길을 달려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걸 봤을 때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또 쭉 보면 이 바울사도 한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는 40에 감한 매를 갖다 몇 번 맞고 태창에 찔리고 수없이 죽을 뻔하고 배가 파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말. 그래도 오직 예수라. 할렐루야. 참 이걸 볼 때 저도 제대로 미친 거예요. 완전히.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을 뭐 했습니까?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갖다 맡긴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그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호소음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중심이 딱 쓴 거예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느냐. 저와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정말 도전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할 것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건 사람이지만 그 사람 벽은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존재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요. 약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꺾지 않고 절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가정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사단으로부터 전부 다 사단의 문화가 그대로 장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환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지고 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참 여기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내가 세상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계바늘 뒤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네? 문제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요 휘게 할 수가 없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이빨이 한번 당장 병원에 가서 막 이것 때문에 아이고 아파 하고 못 해내는 인생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너무 화려하거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은 세상이 완전히 세상이 쫙 깔려가지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말이죠. 세상의 문화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만히 성경을 더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영세전에 문제가 있어요. 영세전 문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미 사단은 역사했거든요.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은 이 존재가 바로 광명이라 그랬어요. 광명성. 그러면 우리가 영세전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의 존재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영세전 문제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는 근본 문제 모두가 다 잡혔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이죠. 이 문제에 인간은 잡혔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우리에게 소득이 없어요. 뭔가 인간은 성공을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인간은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거든. 그럼 과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실력에서 빠져나오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이 세상 문화거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고 대자본자를 따라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오래된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것이냐 말이죠.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이 문제가 나 하나의 힘과 능력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각 가정, 가문에 쭉 흐르는 물이 있어요. 가문의 문제. 가문마다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지나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냐 말이죠.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제사 하나 치우기 쉽지가 않잖아요. 응? 오직 하고 막 들이 뭐 거기서 뭐 한바탕 붙어가지고 뭐 한다. 물론 뭐 그래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나가서 제사 문제 하나만 참 엄청나게 큰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과정에 사단이 틈타는 통로를 원천으로 딱 여러분이 막아버렸다. 큰일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개개인이 가진 문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도전해 나갈 것이냐 말이죠. 힘으로 되느냐 능으로 되느냐 말이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만 이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음하냐. 왜?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자신을 넘어서고 세상을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도전한다.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이 세 가지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문화권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이 문화에 우리가 도전할 것이냐 말이죠. 그 성경의 말씀 들어보게 되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입니다. 바울의 삶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았나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 헛일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엄청난 말을 갖다 할 수 있을까 말이죠.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거 다 버리고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목표점에 달려가는 여러분이 그 바울의 목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로마도 모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목표가 나왔어요.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증언할 것이다. 증인의 삶이죠.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신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가슴속에 딱 새기면서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편대를 향하여.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요. 과연 우리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배 중심이 안 되는데 과연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저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좀 힘들거든. 그런데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도를 그게 이게 천지지도입니다. 세 가지 싸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승리지도예요. 마지막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말. 정복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분명한 우리는요, 지도를 가지고서 보면서 달려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엄청난 이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따라 쫓아가지고 가면 돼요. 주님이 정말 내게 주신 그림이 있다면. 그렇죠?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이 없을 때 우리는 헤매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그 몸미가 가지고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이번에 좀 더 가서 이제 계약을 좀 더 쭉 하고 인테리어 업자 만나보고 간단하게 난 될 줄 알거든. 어이구 그게요? 만만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그 철거업자를 딱 부르니까 거기도 돈이 1,000만 원대가 넘이 들어가. 돈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올 밤 10시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업체를 다시 한번 섭외를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뭐 우리가 내는 거 아닙니다. 그건 먼저 일단 학원장이 내는 돈이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 근데 쓰레기가 저게 타이탄으로 말이죠. 2.5톤짜리로다가 우리 승표 장로 가지고 있는 차이지요. 7차에서 10차까지 나올 것 같아.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 특수 폐기물이 또 나와. 한 차 버리는데 뭐 돈이 꽤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걸 참 보면서 야, 참 만만하게 봤더니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말이죠. 다행히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건물 그 사장이 와가지고 막 엄살 막 부리더라고. 이거 1,500만 원 가져도 안 되겠단 말이지.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저녁에 얘기가 좀 이제 수월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도전을 주신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하는 성전으로 할렐루야 우리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그 성전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그 준비한 그 성전을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말은 뭐냐? 복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도전이요. 다른 것까지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구태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지요. 복음이 아니면 이 도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생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부터 통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 가지 도전을 통하여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깨달고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